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7절. 자,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약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겸손히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자 합니다. 설교를 통해서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명한 뜻을 가르쳐 주옵시고 우리가 착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 순종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린 생명에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들을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총명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깨달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우리의 심령과 전 영혼, 전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불순종의 아들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순종 시리즈 16번째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이름을 부를 때에 이름을 부르지 않고 그 사람의 특징을 잡아서 부르는 일명 별명이라고도 하고 별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명한 사람들을 보면은 보통 별칭들이 있죠. 우리 유명한 연예인들 중에서 뭐 예를 들자면은 유재석 같은 경우는 메뚜기, 그죠? 우리 이 유명한 축구 선수인 손흥민 같은 경우는 슈퍼 소닉. 그래서 소닉이라는 게 마하 2에서 3으로 달리는 만화 캐릭터입니다. 그렇게 빨리 달린다 이거죠. 그래서 이 어떤 특징을 잡아서 그 사람의 존재를 표현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도 죄인들의 특징에 대해서 딱 잡아가지고 죄인들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불순종의 아들들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죄인 하면 불순종 이거예요. 죄인 하면 불순종의 아들들. 근데 이 아들들이라는 표현은 이게 히브리식 언어인데 멋멋의 아들들이란 말은 어떤 특정한 사실이나 상황에 강력한 지배를 받는 사람들의 형편을 사람으로 표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불순종의 지배를 당하고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란 뜻이죠. 그게 누구냐? 죄인들. 그게 누구냐?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불순종의 사람들은 누구냐? 죄인들이에요. 그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 사는 모든 사람들은 불순종의 자들입니까? 그렇습니다. 특징이 불순종이에요. 불순종이라는 단어는 가장 먼저는 어느 관점에서 봐야 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관점에서 봐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두 번째로는 그들은 불순종하기 때문에 복음과 기독교 신앙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을 갖습니다. 그래서 불순종하는 사람의 그 근저에는 그 근원적인 부분을 파보면 그 뿌리는 불신앙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앙과 불순종은 항상 짝이에요. 짝. 좋은 짝, 나쁜 짝꿍이죠. 짝.
불신앙하는 사람은 불순종하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적극적으로는 자신의 힘과 능력을 믿고 자신의 고유한 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법을 적극적으로 거스리고 반역하는 사람을 불순종의 아들들, 다른 말로는 불순종의 자녀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유, 목사님, 아들들이니까 여자는 아니겠네. 그게 아니라 이 아들들 안에는 자녀들이라고 해요. 불순종의 자식들, 이런 말이죠. 불순종의 자식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다. 나아가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적대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7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순종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순종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 불순종의 자식들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들을 향해서 에이, 이 불순종의 자식들, 그런 맞는 말이에요. 불순종의 자식들. 이런 자들은 오늘 이 에베소 1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세 가지로 표현되고 있어요. 이 불순종의 자들은 누구인가? 첫 번째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가 불순종의 자식들이다. 죄란 단어는 하마르티 아이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단어는 원형이 하마르티아에서 왔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관역을 맞추는데 빗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법과 기준을 빗나가는 행동, 어기는 행위를 죄라 말합니다. 또 하나는 허물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의미심장합니다. 이 단어는 다른 단어가 쓰였어요. 파랍토마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단어에 대해서 학자들은 보통 세 가지의 견해를 내세웁니다. 죄와 허물을 비교해서 죄라는 것은 일반적인 과거고 이 허물은 구체적이고 특수한 죄를 말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었고 또 어거스틴 같은 경우는 이 죄는 고의적으로 범하는 죄라면 이 파랍토스, 이 허물, 이 파라토마라는 죄는 부주의해가지고 실수로 범하는 죄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됐어요. 또 다른 학자는 이 죄라는 것은 실제 행동으로 나타나는 죄고 이 허물이라는 것은 마음으로만 갖고 있는 죄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도 일리는 있지만 성경 용례를 한번 성경에서 쓰인 것을 살펴보면 에베소서 2장 5절, 에베소 1장 7절을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파랍토마라는 단어는 구원에 관련된 죄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에 관련 이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구원에 관련된 죄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5절에도 이 비슷한 단어가 쓰였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잘못을 용서하기 위해서는 내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라, 허물을 용서하라 라고 했을 때 파랍토마가 쓰였어요. 결국 이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관계적인 측면에서의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관계적인 측면에서의 죄를 파랍토마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해 보면 하나님과의 본질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이탈하는 것, 탈락하는 것. 하나님과 이렇게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탈락해버렸어요. 멀리 떠났다 이거. 그럼 뭐냐? 그게 허물입니다. 그게 파랍토마의 죄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 엄청 중요한 죄인데요. 그렇습니다. 아유, 그 허물 정도는 용서해줘. 그런 간단한 허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래서 결국 인간은 하나님의 법과 기준을 어기는 죄를 범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탈하는 그런 허물 가운데 살아가 있는 그로 말미암아 죽어있던 존재가 누구냐? 불순종의 자식들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이렇게 허물과 죄로 죽었던이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은 죽은 상태인가요? 맞습니다. 죽어 있는 것입니다. 죽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실 이 죽음의 정반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죽음이 명확히 그러니까 죽음 이러면은 이게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죽음의 정반대적인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면 죽음이 무엇이라는 것을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어요. 좀 더 제가 예를 들어보면 생명이라는 것은 제가 정의적인 측면에서는 활동하는 힘이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생명의 원천이실 뿐만 아니라 생명 자체예요. 그래서 생명을 주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므로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부여받을 때에 인간에게 생명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 생명을 가진 자는 하나님을 알고 참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 보내신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것, 축복을 누리는 것, 그게 생명이 충만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뒤집어 보면 하나님 관계 안에서 축복을 누리고 생명을 누리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것이 생명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죽음은요? 정반대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떠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축복과 생명과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없는 상태. 그게 뭐냐? 죽음이에요. 그게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불순종의 자식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과 축복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세상 사람들도 기뻐하고 막 즐거워하던데요. 그런데 안타깝게 그런 기쁨과 즐거움이 일시적이라는 데 있어요. 그래도 꽤 오래 즐거워하던데요. 죽기 전까지만. 죽은 다음엔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어떻게 하면 이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 이런 것을 몰두할까? 이것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을까를 계속 연구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기쁨이요 즐거움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죽음 아래 있는 자들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관계를 이탈하여 하나님과의 교제와 축복과 생명을 기쁨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불순종의 자식들은 세상의 악한 풍조를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풍조라는 단어는 아이오나 코스무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여기서 아이오나라는 단어는 행로, 길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코스무는 세상, 이 세상을 말하는데 이 세상이 물리적인 우주나 산, 그 다음에 바다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인생이 그 인생의 길이 세상의 사고방식이나 정신 아래서 그 사상의 지배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세상 풍조를 쫓는 삶이다.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삶. 결국 이러한 삶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 하나님 없이 사는 삶,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삶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에서는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자, 하나님을 아예 떠난 자. 그래서 우리 이번 주에 성장반 공부하신 분들이 이 세상 죽이기를 배웠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봤던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이 있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에서부터 온 것이다. 결국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사는 삶이 세상 풍조를 쫓아 살아가는 삶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이런 세상 풍조를 쫓아 살아갔던 사람이 한 사람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방탕한 둘째 아들 탕자 이야기죠.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아버지의 품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허랑방탕하여 모든 돈을 다 탕진하고 돼지를 키우는 가증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가증한 짐승을 키우는, 부정한 짐승을 키우는 종놈이 됩니다. 노예가 됩니다. 그런데 돼지보다도 못하게 돼지가 먹는 열매조차도 먹을 수 없는 짐승보다 못한 인생을 살게 된다. 그것은 누구를 보여주냐면 하나님을 떠나 세상 풍조를 쫓는 사람들의 실존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의 유명한 김세윤 박사는 이렇게 아버지의 품을 떠난 이 둘째 탕자의 모습은 무엇과 같느냐 이렇게 표현했는데, 마치 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페낭도 제가 오던 해에 2018년도 그 해에 제가 바닷가 근처에 살았는데 바람이 엄청 세게 불었어요. 그래가지고 바람이 막 엄청 세게 그날 밤새 불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우리 살던 아파트 앞에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한 3, 40m 되는 엄청나게 큰 나무가 넘어져 있는 거예요. 뿌리채 뽑혀가지고. 그래서 뿌리채 뽑혀가지고 넘어져 있는데 뿌리가 이렇게 다 나왔어요. 땅에서. 근데 이 나라 사람들은 바로 또 이 트럭을 몰고 옵니다. 그래가지고 뿌리채 뽑힌 것을 다 잘라. 그래서 그날 해체 작업을 쫙 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의 품을 떠난 자식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뿌리가 뽑힌 나무와 똑같다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살아있어요. 잎사귀는 푸르고. 아직도 이렇게 껍질을 벗겨보면은 막 진물이 나와. 아직 살아있는데. 그래서 이 사람은 나 살아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뿌리는 뽑혀있다. 자, 뿌리가 뽑혀있어. 도연아. 뿌리가 뽑혀있는 나무는 죽은 거야? 산 거야? 어? 크게 얘기해봐. 나도 모르겠어? 답을 하기 어려워? 원준아. 뿌리가 뽑힌 나무는 살아있어? 죽어있어? 죽어있다. 우리 유진이 한번 얘기해봐. 죽어있다. 현승이 한번 얘기해봐. 죽어가고 있죠. 죽어가고 있어.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죽어가고 있다고 말하지 않고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 아직 뿌리가 뽑혀서 아직 살아는 있는데 죽었다라고 표현해요. 나 육신이 아직 살아서 막 움직이고 있는데 죽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와, 부정 과거형에 쓰였어요. 죽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 풍조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죽었어요.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므로 불순종의 자식들은 현재적으로 죽어 있습니다. 죽어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드세요? 그냥 놔두면 알아서 스스로 이 뿌리가 뽑힌 나무가 알아서 자기 뿌리를 막 내려가지고 다시 세워져야지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셋째로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불순종의 자식들은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는 누구일까요?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의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이존스 목사님은 공중 권세 잡은 자, 어둠의 권세 잡은 자는 사탄의 세력이고 그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임금, 왕은 누구냐? 마귀 사탄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불순종의 자식들은 마귀를 따른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나 마귀 안 따르는데. 자기는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마귀가 펼쳐놓은 그 죽음의 함정을 향해서 끊임없이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원래 마귀는 로저스 목사님은 이 세상의 신이고 이 세상의 임금이다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성경에 그렇게 나옵니다. 이 세상의 신. 이 세상의 풍조를 쫓는 자는 마귀를 쫓는 자예요. 이 세상의 왕인, 세상 풍조를 가지고 유혹하는 그 마귀를 따라가는 자. 원래 마귀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한 천사였어요. 그런 빛나는 최고, 그러니까 고위급의 천사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하나님을 대적했다. 그가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미워했다. 그런데 마귀는 한 가지 목적이 있어요. 마귀의 목적이 뭐냐? 마귀의 목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훼손하고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파괴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마귀의 목적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계획을 방해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파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끊임없이 부추기고 끊임없이 유혹하고 끊임없이 그를 미혹하고 끊임없이 그를 이끌어낸다. 핍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 이래로 하와와 아담을 미혹했고 구약에 나오는 많은 족장들과 왕들을 미혹했고 그리고 역사 속에 나오는 수많은 자들을 미혹시켰다. 여기 보면 공중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공중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예요. 하나는 어둠의 권세를 주관하는 자라는 의미가 있지만 또 하나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주관하는 자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인간의 비극은 뭐냐면 눈에 안 보이는 것은 안 믿는다는 건데 문제가 있어요. 이게 인간의 비극이에요. 그래서 전도를 하다 보면 이런 사람 꼭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나님 내 눈앞에 나타나게 해봐라. 그럼 내가 믿겠다. 이런 사람 만나본 적 있죠? 제가 전도하다 보면 이런 사람 엄청 많이 만나요. 눈앞에 당장 대령해봐라. 그럼 내가 믿겠다. 눈앞에 안 보이니까 나는 안 믿는다. 이런 거. 이게 인간의 비극이에요. 그러므로 악한 영도 안 보이니까 난 사탄도 안 믿어. 나는 무교야. 천사도 안 믿어. 나는 천사가 있다는 것도 안 믿어. 하나님은 더더욱 안 믿지. 왜?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나는 안 믿어. 있으면 내 눈앞에 대령해봐. 그럼 내가 한번 믿어줄게. 이렇게 얘기하죠. 성령 하나님 보여요, 안 보여요? 예거나 성령 하나님 보이냐, 안 보이냐? 안 보이지? 안 보여요. 그래 나는 성령 하나님도 안 믿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불순종의 자식들은 이런 보이지 않는 세력에 사로잡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모른다. 라는 데 큰 비극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오늘 에베소서 6장 2절 말씀처럼 공중 권세 잡은 자와 씨름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생각하는 거죠.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씨름을 해요? 보이지 않는 존재와 어떻게 삿발을 잡고 씨름하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씨름을 합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참 안일하게 생각합니다.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은 아이고 이제는 만사 형통이다.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제는 탄탄대로 형통한 일만 가득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니 세상 그전에는 어떤 고난들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더 힘든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왜요? 사단의 핍박과 사단의 유혹이 더 심하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한다. 그들과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는 영적 싸움이 계속 있는 거예요. 치열하게 영적 싸움이 있는 거예요.
주일날에도 거기 주일날 교회 나가는 거 오늘 제끼고 놀러 가면 참 좋을 텐데 그럴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항상 세상 친구들은 늘 주일날 전화해서 오늘만 주일이 다음 주도 주일이고 그 다음 주도 주일인데 오늘만 좀 빠지면 안 돼. 유혹할 수 있죠. 근데 마음이 약한 사람은 그럴까 하다가 끌려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끊임없는 영적인 싸움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늘 성령님과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 싸움을 쉽게 이기지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좀 멀리 떨어져 있으면 이런 악한 영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게 될 때, 우리를 미혹하게 될 때 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신자도 넘어질 수 있나요? 그럼 넘어지죠. 이 씨름에서 넘어지는 거예요. 삿바 싸움에서 지는 거죠. 그러므로 이 사단 마귀는 지금도 지속적으로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불순종의 자식들에게 이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데 어떻게 역사하고 있나? 믿지 않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지 않고 떠나도록 역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요즘 시대에도 예수님을 믿니? 요즘 시대 봐. 기독교인들이 가장 비판을 많이 받는 것이 한국 사회야. 요즘 시대에도 예수님 믿어. 개종의 천주교로, 개종의 불교로 이런. 왜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믿지 않도록 불신앙을 조장해요. 불신앙을 조장해요. 하나님을 믿지 않게 함으로써 더 나아가서는 불신앙을 조장해요. 누가? 공중 권세 잡은 자. 그 공중 권세 잡은 자의 가장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이 사탄이 그렇게 그들을 속이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들에게 뭐 하게 하느냐?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도록 한다.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행하게 하여 자꾸 그 길로 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누가? 공중 권세 잡은 자.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을 두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막 다 때려 죽이라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 이 여자 어떻게 할까요? 막 예수님 앞에 끌고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마디 하시죠.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랬더니 모든 유대인들이 다 도망쳤어요. 그 이야기는 뭘까요? 모든 인간이 죄 없는 자가 쳐라! 라고 했을 때 나 죄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죄 없는 자가 쳐라! 아무도 없어. 왜? 다 죄가 있으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에 의해서 끊임없이 불순종을 일삼으며 불순종의 자식으로 현재적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 여자를 도로 칠 수 없었다라는 사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대표적으로 육체적 욕망을 따라 행한다라고 나오는데 이 원문에 보면 육체라는 단어는 사르코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1차적 의미는 살과 피와 신체 조직을 말하는 거죠. 신경 조직을 가진 신체를 말하는데 상징적 의미는 부패한 인간의 본성을 말합니다. 욕구라는 것은 에피드미아 아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것은 욕구를 말해요. 욕망. 그래서 이것이 먹는 대로 발휘가 되면 식욕이 발휘가 되고 이것이 성적인 욕망으로 발휘가 되면 성적 욕망으로 치우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육체의 욕망 이렇게 단수가 쓰이질 않고 육체의 욕망들이라는 복수가 쓰였어요. 그러니까 이 육체의 본성을 떠나서 수많은 욕망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 거기에 역사할 때?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역사하게 됩니다. 그때 되면 육체의 일을 현저하게 열매 맺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서 21절에 보면 19절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20절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쟁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육체의 일에 현저하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욕망을 따라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불순종의 자식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나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해요. 그런 목사님, 이 불순종의 자식들은 뭘 받나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5장 6절을 보면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목사님, 이 불순종의 자식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현세에는 그들은 하나님과 관계를 떠나 있으므로 하늘 차원을 공급받지 못하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과 교제로부터 멀어지게 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인생이 비참함과 곤고함 속에 허무한 것들을 쫓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인생이 공허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렇게 할머님들 뭐 하는가 이렇게 보면은 할머님들이 시골에서 보면은 할머님들이 제일 많이 하는 거 화토치기, 고스톱. 할머니들 맨날 고스톱 하죠. 그리고 또 하는 게 뭐느냐? 드라마 보기. TV를 맨날 켜놓고 이제 TV를 틀어놓는 거죠. 왜요? 인생의 목적이. 그러면 그 시간에 성경 읽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불순종의 자식들이 아닌 거죠. 그래서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그죠? 매일매일 찬양을 듣고. 그래서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이 돼요. 60이 넘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 보면 어떤 분들은 목표를 세운 거죠. 내가 몇 년 안에 성경을 100독을 하겠다. 그래서 성경을 끊임없이, 제가 아는 분은 성경 필사에 도전해가지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성경을 쓰기를 하는 거예요. 연세가 있으신데, 물론 친구들이 막 자꾸 핫도치자고 하죠. 핫도치죠. 난 성경 써요. 친구들이 막 놀러 오라 그래. 그래도 나는 말씀 읽어요. 새벽이면 일찍 일어나서 새벽 기도해. 제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그래도 저에게 영향을 미쳤던 분 중에 한 분이 저희 이모예요. 이모님. 저희 어머니의 누님이, 언니죠, 언니. 그 이모를 따라가지고 제가 어릴 적에 중고등학교 때 새벽 기도를 따라다녔어요. 그러니까 새벽이면 꼭기호 하면은 이 시골에서는 새벽 기도를 일찍도 해요. 4시 반 이렇게. 그러면 4시에는 있나요? 교회까지 한 2km 되는 거를 막 바람처럼 달려가.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을 따라,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진노가 있다는 거죠. 현세적인 삶에서는 이렇게 허탈한 것들을 쫓아 살게 하고, 그게 하나님의 진노를 벌써 받은 거예요. 죽어서는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0절 말씀을 들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는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이 말이 참 놀라운데, 섞인 것이 없는 포도주다. 이런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장차 이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부으시는 진노의 잔에는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도 섞이지 않은 진노 순수한 100% 순수한 진노의 포도주를 붓겠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자비함이 없다는 거죠. 일절 자비함이 없이.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죠. 아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자비하심이 크신 분인데 우리가 죽으면 영원토록 우리를 심판하실까요? 우리를 영원토록 이 뜨거운 불지옥에 우리를 던질까요?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냐면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다. 자비를 단 한 숟가락도 섞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순수한 진노만 쏟아 부으시겠다. 자비를 내리지 않고 1도 없이 1도 없는 자비하심이 없는 이 무서운 진노를 장차 부으시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 불순종의 자식들에게.
이 불순종의 자식들은 그럼 현재적으로 어떤 위치에 놓여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엄마 아빠가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만약 이렇게 보니까 밖에 나와서 이렇게 보니까 동네를 이렇게 산책하다 보니까 자기 집 근처에서 불이 난 것 같아요. 막 뛰어갔더니 자기 집이 막 불이 활활 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자기 애가 하나 있는 거예요. 애가 있어요. 저기 눈에 보여. 근데 막 불이 막 붙고 있어. 막 연기가 막 나고 있어. 그때 부모가 돼가지고 엄마가 돼가지고 그래 내가 인격적으로 설득하는데 너 좋은 말로 할 때 빨리 나와. 너 타 죽을 수도 있어.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빨리 나와! 지금 불 붙어서 큰일 났어! 빨리 나와!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내가 좋은 말로 할 때 나와. 맛있는 거 사줄게. 빨리 나와. 이렇게 설득하지 않는다. 왜요? 지금 지옥의 불덩이가 언제 어느 순간 떨어질지 모르는데. 아 그래. 인격적으로 내가 설득하는데 좋은 말 할 때 나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자기 부모님이 지금 그 집 안에서 막 불이 붙고 있는데 앉아있어요. 어머니, 제가 어머니를 생각하는데 눈물이 나는데 예수님 좀 믿으세요. 안 믿으시면 할 수 없고요. 불타 죽어도 할 수 없고요. 그러겠어요? 엄마 빨리 나와. 큰일 났어. 거기 불 붙었어. 거기서 불타서 죽으면 어떡하려고 그래. 이러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진노는 임밖에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알아요? 죽으면 가잖아요. 오늘 밤에 죽을지 어떻게 알아요? 오늘 밤에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 부르시죠? 어떻게 알아요? 빨리 나와야죠. 이번 아이들 방학을 맞아서 집에 가신 분들이 계신데 오늘 온라인으로 들어오신 분이 계신데 부모님을 만나면 빨리 복음을 전하십시오. 예수님을 믿고 이 불순종의 자식들에서 빨리 나오도록 그래서 현재적인 비참함과 공고함에서 건져내도록 이제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 영원한 심판의 불 앞에서 그가 건짐을 받도록 하나님의 진노의 불길에서 빨리 구원함을 얻도록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때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가족, 나의 남편과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나의 부모님들을 이 지옥의 심판에서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 진노의 불길에서 제발 좀 구원해 주십시오. 저렇게 놔두면 금방 타서 죽을 텐데 영원한 심판에서 신음하고 고통하게 될 텐데 왜 그렇게 해주십니까? 제발 좀 구원해 주세요. 저는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해요. 부흥회 때였는데 그 목사님이 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저는 성가대를 하고 있었는데 부흥회를 옛날에 시골에서 부흥회를 하면은 동네 근처에 있는 교인들이 교회에서 다 왔어요. 그리고 막 북을 치면서 집회를 했었는데 그때 이 비싼 설교를 제가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생각나는 거는 우리 어머니가 생각나요. 우리 어머니 빨리 구원받아야 돼. 그래서 제가 우리 어머니를 제가 만날 때마다 복음을 전해도 아유 눈에 흙 들어가면 똑같아. 눈에 흙 들어가면 똑같아. 맨날 그러시는 나는 눈에 흙 들어가면 똑같으니까 나는 안 믿는다. 너나 잘 믿어라. 이랬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전사님을 찾아갔죠. 전사님 제가 막 펑펑 울었어요. 우리 전사님 앞에서 막 통곡하며 울었어요. 우리 어머니는 하나님께서 버리셨나 봐요.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해도 하나님께로 안 돌아오는데 어떻게 하면 좋나요? 제발 우리 어머니 영혼은 어떻게 된 건가요? 하나님이 택하지 않으셨나요? 그때 우리 전사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아. 걱정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해라. 그러고 나서 6년, 7년 만에 제가 25살 때 우리 어머님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불순종의 자식들로 살아가는 주위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지인들, 사랑하는 친구들, 친지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까? 오늘 2장 5절 말씀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향한 기독교의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이것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우리를 하나님의 무서운 정죄와 심판의 무서운 진노의 불길에서 우리를 건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인간 스스로 어찌 구원할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유일한 방법은 뭐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이신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행하신 일, 바로 그 십자가의 구원을 통해서만이 구원에 이르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큰 사랑이라 말씀하고 있는데 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 원래 원문에 보면은 이 큰 사랑이라는 단어는 많은 사랑, 점점 더 많아지는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도로 많아지는 사랑, 압도적으로 많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서 범죄한 죄보다 더 훨씬 사랑이 많아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리셨고 그와 함께 우리를 일으키셨고 그와 함께 우리를 하늘 보좌에 앉히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함께 하셨다. 함께라는 단어는 원래 쉼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믿음으로 영접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연합이 되어서 세 가지를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살려지고, 그리고 일으켜지고, 부활되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살아나고 그 영혼이 생명의 부활에 이르고 더 나아가서 하늘 보좌에 앉혀진다. 이 세 가지가 함께 된다. 살아나고 부활되고 하늘 보좌에 앉혀진다라는 사실이에요.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과 그 크신 점점 더 많아지는 압도적인 무한한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아나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져 부활되고 더 나아가 하늘 보좌에 함께 앉혀질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생명을 얻고요. 첫 번째 생명을 얻고 최후 부활되고요. 더 나아가서는 최종적으로 하늘 보좌에서 영화롭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교리적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아주 핵심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조나단 에드워즈는 금년장차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하늘 영광 보좌 안에서 누리게 되면 그 상급은 좀 다를까요? 다르다라고 조나단 에드워즈는 얘기했어요. 그 영광을 경험하는 것이 다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 영광을 경험하는 것이 다르다고 해서 자기가 조금 그것을 덜 경험하고 다른 사람이 자기보다 더 많이 경험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슬프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더 기뻐하는 것이 어디냐? 천국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그때가 되면은 그 영광을 경험하게 되면은 뭐가 더 풍성해지나요?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천국에 가면 성도들이 예수님이 구원하심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되는데 이 천국에서 예수님의 구원하심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되면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를 측량할 수 없을 만큼 더 깊이 경험하고 깨닫게 되고 알아가게 되는 곳이 어디냐? 천국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천국에 가면 구속하심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더 풍성하게 더 충만하게 알아가면서 점점점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즐거워하는 그것이 무한히 영원토록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어떠냐? 바로 천국이다. 그래서 그 천국에서 그것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으로 구원하신 이 큰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러면 이 구원에 마지막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떻게 반응하며 살 것이냐. 오늘 2장 10절 말씀을 보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한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 선한 일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 선한 일은 우리가 창조의 목적에서 배웠던 것대로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인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이와 같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를 영원토록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를 영화롭게 하며 장차 천국에서도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천국에서의 삶의 본질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도록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러한 풍성한